우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가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못 보여드리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된 거를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꼭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는 늘 날라갑니다. 어제 2번이나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차마 다시 못했어요. 제가 준비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제 탓입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의 비밀인데요. 많은 것 중에 자료가 다 날라가서 핵심만 오늘 71회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한 이래를 알아보는 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초림이 그처럼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 역시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72회 하기 전에요. 저거 마지막 저거 신문 엔드타임즈 저거 3호인가요? 4호인가요? 엔드타임즈 4호에 보면 마지막 때를 외친 자들의 비밀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21일 동안 방해한 것은요, 다니엘서의 그 기록이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무엇이냐? 오늘 다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바로 한 이래가 언제 시작할 건지, 제가 72회를 얘기할 건데요. 72회 중에 69회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한 이래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아는 것을 사탄이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을 20일 동안 막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71회부터 먼저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읽어. 다니엘서 9장. 자,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9장. 구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13페이지. 24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 9장 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네요. 자,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신보를 킹제임스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2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거 녹화를 안 했네.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이중 녹화하세요. 지금 이게 원고 날아가는 거 보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이중 녹화하세요. 혹시 그 핸드폰으로. 강호 형제가 지금 특별히
자, 오늘 72일에가 나와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71회를 정했다. 그 71회가 끝나면 한 일회가 7년을 해가지고 71회면 490년이거든요. 그 49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냐, 이 땅에 죄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그리고 모든 예언이 다 봉인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490년 후에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시요. 다니엘이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기한이 있어. 71회 490년 후에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정리해줄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리해주고 이 땅에 진짜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90년 후에. 근데 그 490년이 조금 나눠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 다음에 장차 후에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69일에, 그 다음에 장차,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나옵니다. 이 장차가 도대체, 이 장차란 접속사가 얼마만큼의 시간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69일에는 모두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69일에 때, 그러니까 483년이 지났을 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70일에 490년의 시작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조금 있어요.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3명의 왕에게서 나옵니다. 고레스 왕에게서 나오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서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와 다리오는요, 그 예언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레스나 다리오는 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는 고레스와 다리오는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을 건축하라. 느헤미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에 보면 구약 758페이지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 소위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하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때부터 70일에가 490년의 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간 타임 테이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445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BC 445년에 그 명을 내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증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얼마나 뚜렷하냐면 분명히 69일에 후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라는 중간한 명이 떨어진 후에 69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나옵니다. 메시아께서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쯤 시작되냐면 AD 28년경에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은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 2장이구나. 누가복음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 카이사르 아우구스트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 봐, 이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만 지금 갖고 하니까. 누가복음 3장인가? 주여. 이게 3장이네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취임했을 때, 유대 총독으로 취임했을 때가 BC 얼마더라? BC 18년?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주여, 죄송합니다. 깜깜하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AD 28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끊어지기 전에 어쨌든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셔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셔서 왕이 죽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으셨는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이 70일회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오병 이후에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밀어내셨어요. 이거 아리까리하지 않으세요? 이거 의아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72일에 69일에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오병 이후에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 왕 삼아라 그러면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70일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너무나 정확하세요. 너무나 정확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셨냐? 그게 AD 32년경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왜 낙이 끌고 와라 그러죠? 매어있는 거 낙이 끌고 와라. 그때 사람들이 겉옷 막 펴고 거기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그렇게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참담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야, 당장 저들을 그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내지 않으면 야, 돌들이 소리지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드디어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왔어.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때가 AD 32년인데요. 근데 그게 BC 445년부터 시작된 69일회가 끝나가는 기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곧 있어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지금 BC 445년에 483년을 더하면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차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레고리역인가요? 우리가 일반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지금 1년에 365일, 혹은 윤달 끼면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1년이 360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배가 잠겨요, 물에. 150일이 지나요. 물이 다 빠져요. 150일이 지나요.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이요, 360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 445년부터 483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왕임을 선포하셨던 그때 일이 32년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시간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71회가 끝나면 이 세상이 정리가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그 예언에 의해서 69일에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끊어지심으로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일의 뒤에, 그러니까 이 62일에는 앞에 성전이 건축되는 7일에 합친 겁니다. 6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9일의 뒤에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질 터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71회 중에 69일에는 지났지 않습니까? 한 1회가 남았어요. 한 1회가 7년이거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1회가 7년인데 그 한 1회가 시작되기 언제 시작될 것인가? 그게 장차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1회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 한 1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나와요. 누군가 한 왕이 나와서 한 1회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러니까 한 1회가 7년이면 3년 반이 지난 후에 한 1회 동안 그 한 1회 중간에 3년 반 정도 되면 희생물과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이 예언을 통해서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돼야지 예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회가 이제 시작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72일회 중에 69일회가 이제 지났습니다. 69일회 끝났어요. 700년 중에 483년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끝나는 것이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희망의 소망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죄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도래한다는 거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인데요. 그 490년 중에 483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7년 남았는데 그 7년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지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가 몹시도 싫어한다는 거지.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후에 있을 이제 한 일에는 마지막 이 세상의 종지부를 찍는 이 한 일에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한 일회가 시작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요, 빛의 아들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차 한 왕이 일어납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게 나올 때쯤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아이고, 왜 이래? 잠깐만요. 성경은요, 그 한 일회가 시작하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데, 통합해서,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싫어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중동 이런 지역에는 이미 아프리카 이쪽에는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과 비진리와 그리고 국민들을 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박 대통령 이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옹호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욕을 먹고 있고요. 지금 어디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지금 미움을 받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한 미래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징조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각종 전염병, 테러 이런 거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염병 아시죠? 언제 우리가 AI 이렇게 집단 폐사 3천만 마리 언제 우리가 이랬습니까? 에볼라는 어떻고요? 각종 바이러스는 어떻고요? 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은 어떻고요? 여러분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최근에 쓴 책인데요. 제가 그 책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아젠다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 중에 하나가 변종 바이러스랍니다. 변종 바이러스. 제가 2030 대담한 도전으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책이 두꺼운데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책입니다. 저는 그 사람도 그쪽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때 지금 지진 일상 다반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도 5의 지진이 있다. 여러분 뉴스 그거 클릭합니까? 어디서 진도 5의 지진 피지섬에서 진도 5 클릭합니까? 제목만 보죠? 왜냐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워. 예전에는 진도 5만 돼도요, 이거 어쩌면 좋아, 막 클릭하고 막 됐어. 지금 5는요, 지진 축에 담겨요. 한 7쯤 돼야, 지진 꽤나 일어났겠다. 이 정도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지진에 무감각해질 정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마지막에 지금도 써놨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지진이 과거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 미래가 시작되려고 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각종 전염병과 이어서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무서운 일이 영어로 테러입니다. 테러예요. 테러가 언제부터 여러분 기억 속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 테러 몰랐습니다. 테러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테러가 1991년 9.11 사태, 2001년 9.11 사태 이후로 테러라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테러가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은 테러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월드 오더는요, 보이지 않는 세력은요, 2001년도부터 그 9.11 테러를 시작으로 자기들의 세상, 원월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그 발걸음이 바로 마지막 한미래. 시작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예언되는 것 중에 한일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경제가 붕괴하죠. 세계 경제가 언제 이렇게 붕괴하기 시작했습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래도 그럭저럭 다 전 세계가 잘 살았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유럽의 각국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빚이 늘어났고요. 전 세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작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부익부 빈익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요. 지금은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정말 누구라고 말할까요? 경제의 신이 누가 있죠? 경제의 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와도요, 지금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요, 2008년 서브프라임이 어떻게 터졌냐, 여러분 그 전에는 미국의 그 도드 프랭크 법처럼 이 파생상품을 함부로 거래하지 못하는 그 규제 법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 규제 법안을 풀었어요. 누가 풀었더라? 부시가 풀었나? 부시 전부터 풀었나? 어쨌든 풀었어요, 그거를. 그것을 풀고 나서부터 이 월가애들이 파생상품, 쓰레기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매하면서 닌자 대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터진 겁니다. 그 규제를 풀어서. 그 규제를 풀고 나서 어쨌든 저는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바마가 그 규제를, 이 서브프라임을 정리한다는 그 가정하에 규제를 다시 이렇게 옥죄인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걸 다시 풀어제꼈어요. 이달이 그 노래방 넥타이 막 풀어지듯 트럼프가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경제를 살린 날입니다. 이게 참. 또 하나는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2008년 서브프라임의 위기를 경험할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들 수익성이, 월가의 수익성이 지금 너무나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경제가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위기를 맞아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트럼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처럼 한일회가 또 하나 시작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 근데 지금 거의 전 세계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전쟁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2030 대단한 도전 최우식 박사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 한국의 경제적인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위기가 90%랍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90%랍니다. 2018년에 그 위기가 올 것이 90%다. 근데 저는 그게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오면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로 위기가 올 정도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한일회가 다시 시작되려고 할 때,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경제 붕괴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유럽 통합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통합되면서 마지막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아시겠지만 제가 브렉시트 얘기했죠.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 정반합입니다. 정반합 전략입니다. 그냥 유럽 통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통해서 혼란을 주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가세했어요. 트럼프가 유럽을 막 때리면서 그러자 유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것을 트럼프의 말에 일일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유럽이 뭉쳐가지고 트럼프에 대항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확실히 뉴올더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트럼프를 이게 참 제가 이 얘기 여러분 지금 회복교회 방문자가 한 600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600명 가까이 줄었어요. 왠 줄 아세요? 모 블로그에 가는 사람들이 네이버 모 블로그에 가는 사람들이 회복교회 카페에 오는 사람과 중첩됩니다. 그 인원들이 중첩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의 잘못된 점들을 이게 뭡니까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예언을 받았네, 꿈을 꿨네, 환상을 봤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를 나쁘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 어떤 팩트들을 근거로 그 성경을 관점으로 그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 블로그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우리 회복계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그 모 블로그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넘버 치켜줘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이 트럼프를 옹호한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댓글에 대다수가 환영을 하면서 목사님의 성견 지명이 막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부 댓글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다윗도 불의했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 야, 나는 진짜 미치겠어. 나는 성경을 읽는 건지 다윗이 불의했어요?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와중에 넘어진 거죠, 와중에.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니까 그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지은 죄 외에는 하나님에게 일평생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불의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불의했는데도 하나님을 쓰시는데 트럼프도 비록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쓰시지. 진짜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가 결혼을 3번인가 4번인가 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막 이상한 짓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젊은 애들하고 하면서 막 갈아치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에 관련된 책을 2권이나 봤어요, 일부러 이렇게 두꺼운 것을 2권에 일부러 봤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 하긴 좀 과장이지만 트럼프의 상당 부분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허영심이 강하고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그런지를 안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근데 거기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어떤 도덕적인 목사님도 그렇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반하니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복회에는요.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사도 뭐 번영시나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요. 뭐 4차원의 영성, WCC 이런 것들과 싸웠다면 지금은 무엇과 싸우냐면요. 회복회가 무엇과 싸우고 어떤 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중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선언만 하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겨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송하지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것도 비진리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야. 트럼프가 교회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 땅이 기독교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세우고 전달하는 그런 보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교회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 나라를 미국을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트럼프가 뉴월드와 싸워서 우리를 구수해주는 고레스가 될 거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복교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입으로 그렇게 선언한다고 그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는 것까지 우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거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말이 잠깐 좀 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가 바로 그 한 일의 시작을 앞당기고 있다는 거죠. 한 일의 시작을 앞당기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교회가 배도합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지금 이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요,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졌다고야? 저렇게 막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저렇게, 성추행을 일삼고, 저렇게 도덕적으로 많은 흠을 갖고 있고,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반인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목사 입에서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이런 악한,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마지막 때를 깨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라탄을 외친다는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안 써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어긋나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 6장 우리가 매일 읽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트럼프가 지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는 밟히고 땅바닥이 떨어지고 야 크리스찬이 그따위야 라고 말하는 그런 욕을 듣는 트럼프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깨운다는 성도들은 박수를 치면서 극찬하면서 그는 고레스야, 뉴월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귀 닫고 눈 닫고 카페를 탈퇴해버리고
야, 쟤네는 볼 게 없어 라고 하면서 600명씩 떨어져 나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막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7년이 시작될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한 일회는 시작될 겁니다.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고 황교안을 지지하고, 왜? 그들이 교회에서 피 안 쳤기 때문에, 그가 전도사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트럼프가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지지하고 옹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처럼 어리석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혹을 역사한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답니다. 왜? 그 미혹에 휩쓸려가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데려가려고 일부러 미혹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미혹되는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100%, 1만 %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에 있는 회복부의 성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건 성경적인 겁니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100% 미혹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으로 끌어가는 그 목사 역시 미혹에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때입니다. 동성애의 창궐도 마찬가지고요.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가 다 온 거 아시죠?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동전 없어지는 거 아시죠? 엔드타임즈 보시면, 그리고 2020년 유럽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려고 저는 책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보지만 2020년 유럽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이 뭘 하고 있냐? 유럽 단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단일 유럽 시장을 위해서 디지털 화폐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0년 유럽의 미래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기사에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로 묶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어요, 지금. 현금 불사용률이 90%가 넘어요, 스웨덴은. 여러분, 짐승의 피는 옵니다. 지금 마지막 성령님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올라가십니다. 더 이상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제3성전, 아까 말씀드렸죠? 한 일회가 시작하려면 반드시 뭐가 지워져야 되냐?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한 일회가 누가
시작됐다. 누가 종말 시작됐다. 이런 표현 좀 개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이 땅에 정말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인가를 아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요, 과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아십니까? 지금 제3성전의 조감도가 다 나왔고요. 제3성전에 쓰여질 그 각종 기명과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그들 말입니다. 100% 다 끝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장소. 지금 그 제3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가요? 세워져 있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곳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제3성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다 만들어놨어요. 뭐 금으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양각 나펄부터 해가지고 뭐 다 만들어놨답니다. 조감도도 다. 이제 지면요, 예전에는 그 성전을 짓는데 49년인가 지었잖아요. 49년 걸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야, 네가 이 40년 이상 걸린 것을 3일 만에 짓겠냐? 막 그런다고요. 지금은 성전을 지으면요, 조감도나 기술력이 다 발달돼가지고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만에 성전을 지어버린다. 그러니까 솔직히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 아직 종말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한 일에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 나팔은 불려지지 않았어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그게 시작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이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직 여러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첫째 지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단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주목하면서 세워지면 그럼 생각하십시오. 시작됐다. 진짜 정말 시작됐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회가 나오려면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냐?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가 없는 한 일회는 안고 없는 찐빵? 팥 없는 붕어빵? 이거 너무, 비유가 너무 소프트하다. 좀 강력한 소프트 없어요? 털 없는 강아지? 좀 강력한 거 뭐 없나? 비유? 네? 촛불 없는 한전. 형이사학적이다. 네, 어쨌든 그처럼 여러분 이 장차, 왜냐하면 70일에는 장차 한 왕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요, 사실 종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냐? 역시 성경부터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다니엘 8장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1309페이지인데요. 다니엘 8장의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죄송합니다.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개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거 뭔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강의했었죠?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찢어집니다. 그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나라는요,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그들의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적글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그리스의 마지막 때, 곧 그리스의 범법자들이 가득하고 그 그리스가 혼란의 극에 다를 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 적그리스도가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요,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물론 유로 화폐라는 유럽 통합 그 재정과 이 화폐 정책이 통합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요, 그리스의 탈세가 엄청납니다. 범법자들이 그리스에 엄청나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가 더 그 안에 이 범법자들이 막 혼란하고 극에 다르고 그래서 그리스가 완전히 파산될 때, 그리스라는 국가가 완전히 끊어질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면 마지막 7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그리스 아직 그래도 나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리스가 거의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갈수록 뭐 난민들 오면서 막 불법 막 자행하고, 그리스를 실제 가보면요, 희망이 없어가지고 골목에서요 청년들이 마약을 맞거나 정말 헤로인을 맞고, 실제 모습이랍니다. 그리스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 돈을 못 줘가지고 도시는 막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요. 그처럼 그리스가 거의 패망 수준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은 한 일이 아직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보셨듯 성경은 71회를 얘기했습니다. 71회를 얘기했고요. 그 중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순교 그리고 부활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 이후에 마지막 7년 한 이래가 남았는데, 그 한 이래를 잇는 접수사는 장차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 장차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진과 학종 전염병과 테러가 일어나고 계시록 6장의 경제가 붕괴하고 유럽 통합 마지막 나라가 나오고 교회가 배도를 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좋게는 정말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좋게는 이제 영광을 볼 세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얘기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여기서 여러분 이 땅의 전무후무한 그 환란은요, 지구 전체에 임하는 환란입니다. 어느 곳에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밖으로 꺼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을 잘 섬기는 말씀대로 누가 뭐래도 오직 성경으로만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한내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징조들은요,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환란에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란이 떨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목배임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잘 죽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내 목을 베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배임 받는 데까지요, 먼저 여러분 각종 자연재해로 먼저 죽을 겁니다. 전쟁으로 죽을 거고요. 수많은 어려움으로 그렇게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목배임까지 왜 갈라? 그냥 자연재해로 죽어 그냥. 나는 그러기를 원하는데. 제가 꿈꾸는 것은요, 자다가 그냥 죽는 거. 자다가 죽는 거. 제일 원해. 딱 잠잤어요. 혼란에 들어갔는데 잠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주님 앞인 거, 이런 거. 나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자, 그럼 끝으로.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요, 다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싫어하는 게 없어요, 사탄이.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교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복교회가 2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말의 동정을 제게 동정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역을 어쨌든 최전선의 한 사람으로서 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회복교회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도 트럼프를 성경적으로 비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왕따를 시키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볼 겁니다. 이 사역을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앞으로도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제가 이것을 한다면 저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앞으로도 더 끊임없을 것이며 회복교를 향한 깨복교를 깨부시려는 악한 사탄의 발악은요, 그게 더 다를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도두로 찾아야 한다. 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져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미쳐가지고 이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미혹과 유혹, 저를 향한 유언 미혹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룻기서로 여러분 강의해드렸죠? 룻이 비록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쫓았을 때, 끝까지 붙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인내로 받는 것입니다. 인내로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외적인 것을 전한다면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을 전한다면 회복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좋지 않은 표면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성경적으로만 발휘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회복교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떨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에 떨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초림의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까지 그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처럼 정확하신 하나님. 그분은 분명 한 일회가 시작되려면 그것이 시작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은 이미 거의 현실이 여러분 목전에 와 있는 그 7년이면 세상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옵니다. 물론 그건 천년왕국 이후지만 이 땅이 천년왕국을 도래합니다. 이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알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알고도 말씀 먹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한가 못하고 그러니 부디 아신 만큼, 보신 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숙제 뭔지 아십니까? 기도지요. 숙제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얘기합니다. 야, 위기만 주지 말고 해결책을 줘. 해결책을 줘. 저는 경제적으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걔네들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어요. 금을 사는 것도 해결 안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드렸어요. 다가오는 위기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보다 명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이상의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히덕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어요. 말씀 보셔야지. 즉 마지막 때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어떤 목사님을 쫓아갈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 올라오면 바지가랑이 붙잡을 거예요? 그분이 그럴 거예요. 놔라. 바지 벗기지가 않아.
왜 그럴 거라. 이수일 목사님이야, 이수일 목사님. 네. 그러나 여러분을 뿌리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만 안 뿌리죠. 예수님만 안 뿌리죠.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프로세스. 그러므로 부디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더라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고 내일도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 말씀으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한 예배가 시작될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그 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 장차 한 왕이 나오려는 것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초림 예수님 보셨죠?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직 가망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는 그 시간이 좀 더 주어질 수 있어요.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해요. 이게 원고가 날아가서 그래요. 원고가 그대로 딱 안 날아갔으면 그거까지 딱 하고 내가 딱 끝내는데 지금 원고가 없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 일에는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정말 여러분 펑펑 울면서 내가 그때 김정사 설교 들었는데 아직 시간 있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말씀 보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변화를 이룰 걸 그렇게 정말 평생 후회하면서 환란에서 고통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제발 말씀 보십시오. 아멘. 적어도 하루 10장 이상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 되십시오. 기도 말씀 외에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으로, 꾸준한 기도 말씀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는 기도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7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성경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초림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하는 이때 마지막 7년의 세상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이것을 알리는 회복교회를 사단이 회방놓으며 방해하며 핍박하며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특별히 회복교회 앞장서서 리더하고 있는 죄 많은 종 하나님 기억하셔서 제가 전하고 제가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 삶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함께 이 길을 가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부디 저들이 매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말씀 보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부름을 넉넉히 받는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서도 새롭게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천국에서 진정한 회복되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 끊겼어요?